역사는 되풀이되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최고의 축복된 사건이고요. 어떤 사람에겐 끔찍한 심판의 근거가 실현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 앞에 비루한 3대 세습 권력의 더러운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이 집안은 점령군인 로마에 의해 임명된 왕으로 지금 표현으로는 바지 사장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헤롯 대왕은 잔인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에 자신의 바지사장 왕자리가 위태해질까봐 3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학살해버린,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잔인하게 유아 학살을 했었습니다. 북한의 절대 세습 권력이 시작될 때 소련과 중국의 빌부터 동족살상의 전쟁, 6.25 남침 전쟁을 시작한 잔인한 김일성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2대째 권력을 세습받은 그 아들 아켈라오 헤롯 왕은 비루하고 방탕했습니다. 더러운 절대 권력의 2대째 세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일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김정일과 묘하게 겹칩니다. 동생의 아내 제수 씨의 음탕하고 요염함에 눈이 멀어 동생을 독살하고 동생의 아내를 차지합니다. 퇴폐적인 쾌락에는 만족이 없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죽인 동생의 딸에게 더러운 침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음란하고 방탕한 2대째 세습 권력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기쁨조라는 단어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여성을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성적 놀이개로 키워낸 타락한 권력자입니다. 대표적인 키워드는 아버지의 잔인함 더하기 퇴폐적인 음란과 방탕함. 잘못된 절대 권력의 세습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악함이 더 독해집니다. 우리와 등을 대고 있는 북쪽 땅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예쁜 딸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딸이 곱게 태어난 것이 권력자에게 성놀이개로 공양될까봐 두려워할 일은 아니었을까? 우리나라의 여성 운동가들은 이런 것에 분노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국가의 힘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다시 절감하게 하는 식민지의 고통을 보여준다면 국가 절대 권력자가 저지르는 여성 성상품화는 어쩌다 생긴 바람기가 아닌 국가 조직의 한 부서가 뻔뻔하게 직책을 맡아 자행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드디어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3대째 세습 권력자입니다. 김정은이죠. 그는 예수님 당시의 3대 세습 권력자 헤롯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식량을 무기화해서 식량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손에 쥐고 조종하면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의 생존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립니다. 그 식량을 무기로 사람들의 굴종을 끌어내고 자신은 신이 된 듯 기고만장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이 기고만장한 3대 세습의 권력자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지금은 핵무기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성경의 표현으로는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벌레는 무엇일까를 상상해 봅니다. 악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더 독해집니다.
잔인함에는 도덕적 타락이 더해지고 그리고 어느 지역의 목숨을 놀이개로 삼는 것에 신이 된 듯한 과대망상까지 더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수신호를 보내실 것입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핵실험장에 끌려가서 맨몸으로 핵폐기물 잔해를 치우다 핵폐기물과 함께 폐기된 사람들의 목숨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전략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전략입니다. 찬양과 예배가 싸움의 무기입니다. 눈물을 꾹꾹 눌러 담은 찬양과 죽기 살기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수신호를 앞당길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움의 기술을 아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있는 군사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